오늘 본문은 앞부분을 읽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왕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귀인들을 초대를 했겠죠. 임금님의 결혼잔치에, 그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인들한테 이제 초청해서 불러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이 부르는데 다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해요. 나 앉아도 하나 빠져도 되겠지 하면서 하나같이 다 못 온다고 그래요. 이 임금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살인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합니다. 초대하러 갔던 종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임금이 잔치 전에 벌써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한테 이 내거리에 나갔고 사람 많이 모인 데 나갔고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근데 불러올 때 분명히 얘기는 했을 거예요. 우리 임금님 아들이 결혼하니까 결혼잔치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 좀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임금님의 그 결혼잔치에 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반바지 슬리퍼 직시 끌고 왔나 봐요. 아니 왜 이러고 오셨어요? 하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본문 내용을 보고 아니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앉혔으면은 뭐 예복을 준비해서 입히든가 입을 사람 입으라고 그러든가 그냥 못 입고 왔다고 막 묶어서 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까지 얘기를 하냐고. 끌고 왔으면서 불렀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자유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니, 본문에서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은 이 당시의 왕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국민들한테 주권이 없던 시대예요. 왕국이란 얘기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국, 리퍼블릭, 즉 국민들의 나라,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다는 얘기지만 킹덤은 왕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 주인의 잔치라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아 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갖추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사형리 막 하면서 죽기 직전에 사형리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하는 때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다면은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초대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CCM 찬양을 듣는데 피아 그 찬양팀이 인도하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피아가 그 P가 아니라 F예요, F. 그래서 FIA죠. 그 뜻이 우리 사모님이 그 Faith in Action이라고 아냐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Faith in Action이 뭐지? 뭘까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은 행동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움직이는 거, 액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다니고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입은 사람은 심히 적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만 다닌다고 또 사역리 따라 그 예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영접했으면 구원받는 거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복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는 건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옷도 그지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예복 입는 거 아니에요? 왜 이 혼주인 왕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예복 안 입고 왔다고. 혼주가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정말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은 나를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해야 돼요. 거울에 비춰서 옷을 내가 제대로 입고 있는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살펴보듯이, 머리가 잘못됐는지 살펴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맨날 불안에 떨고 근심 걱정에 사는 사람들, 예복을 덜 입은 거나 못 입은 거예요. 윗도리는 입었는데 밑에 도리를 안 입고 왔어. 아니면은 한 팔만 끼고 한 팔은 마저 못 끼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행동하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은 그때 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회개가 점검했을 때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눈물 짜는 게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고치는 게 회개예요. 두 글자 그대로 회자가 돌이킬 회자예요. 잘못됐으면 돌이켜야죠.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눈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니들 왜 믿는 척만 하니? 니들 나 따르고 막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믿는 척만 하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그러니?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실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렇게 구름같이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그들의 예복 안 입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과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좀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좀만 어려워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붙잡힌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금방 나에게 닥칠 텐데, 나에게도 금방 닥칠 텐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 섭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고 평생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결국 걸려요. 믿는 척 아무리 잘해봤자 걸려요. 겉으로 뭐 11조 생활 잘하고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하나님 앞에서 다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faith in action,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은 다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러주셨어요. 왕의 잔치에. 그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준다니까 그냥 따라 나와 봤어. 구원 준다며 한번 줘보쇼. 이래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있듯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 증서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왕 믿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믿는 자구나.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힘든 일이에요. 내 의지로 하기 힘들어요. 욥과 같아져야 돼요.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갖기엔 너무 연약하지만 또 너무 또 쉬운 세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 갖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잘못된 점을 고치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부흥에 앞서 해야 될 일은 항상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만 부흥이 있습니다.
울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잘못된 거 고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 제일 속 터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암만 얘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안 고치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시험도 보면 선생님이 답답한 게 뭐라고 분명히 풀어주고 가르쳐줬는데 시험 또 문제 내면 또 틀려 그거를. 안 고쳐요. 한번 들어간 걸 그대로 그냥 알아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똑같은 답을 똑같이 써내요. 그럼 똑같이 틀려요. 답답해 죽죠, 선생님. 그죠? 근데 진짜 죽는 건 선생님이 아니라 그 학생 자체예요.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복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합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